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세상 끝의 징조를 살펴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인류의 이 세상이 끝이고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임하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러.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이미 심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이거를 이제 다 전파돼서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다 듣고 그럼 이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건 완전 심각함이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어김없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리고 난 못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아멘. 그때까지 다 이렇게 혹은 복을 못 듣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죽은 후에도 복음이 전해져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곧장 부활한 게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3일간은 영의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노아 홍수 때 몰랐어요. 그런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증인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살렸습니다. 이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역시 사랑으로 종로로 서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아멘. 시시하게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육신의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네가 너희가 귀하냐. 많은 천사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천사 한 마리도 다 먹기 싫은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입을 걱정하지 마라. 아멘. 또 이 공부 같은 것도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면 세상에 대학 나오고 대학 박사 된 사람마다 그 사람이 진짜 박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박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실인데 믿음은 죄가 사함 받는데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박사입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박사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러고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징조.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다 때를 알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는 박사학위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라고 나부터 이게 아니구나. 자기 박사학위를 다 버려요. 못 배운 자처럼 지식을 다 버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아동바동대 하고 대학 가고 무슨 대학 박사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 잘 따라서 예수 잘 믿자.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잘 모르면 가장 그때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래도 배우자를 택하는데 기준이에요, 기준이게. 지난 주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모든 것은 마땅히 될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마땅히 되는 일이에요. 이걸 모르고 엉터리를 믿으면 마땅히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마땅히 멍청이 바보 되고 마귀에 농락당하고 온갖 범죄에 다 노출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막 들어오거든. 말씀이 말씀에 빨려오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시시하게 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기가 진짜 대학원이고 대학이고, 그죠? 여기가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돼 여기가 진짜라고. 아멘.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오늘도 예언, 그저 앞으로 될 일 예언이에요. 나타날 징조 가르쳐 주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맞아 가니까는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하고 봐라, 되지? 이렇게 될 거다. 해봐라. 진짜 되네. 모세에게 모든 거 다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바로가 이런 반응을 한다. 하니까 그러더래.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성경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너무 세밀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예언의 은사까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세세하게 한 사람에게 앞으로 될 일도 다 하셔가지고 얘기하고 마땅히 될 일이 우리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봐요. 마땅하게 하나님 은총이 내게 와요.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불의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 마땅하게 내가 어려움 당해. 마귀에게 마땅히 당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존경할 수는 없어.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볼 수가 없어. 사랑을 하지만 뭐 할 때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 오늘도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예수님이 말씀 육시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다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 사실 외에 집중할 일이 뭐가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경악하고 기이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이게 참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속아가지고 육신을 쫓아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방 나라들이 앞으로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집어먹고자 역사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펑의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꿈에 배부리 먹었는데 깨어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주님이 임하시면서 세상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야 꿈 꿨구나 그동안에. 꿈속에 살았네.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운명할 때 다 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 잤습니다. 이제는 일장춘몽의 인생을 그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러잖아. 죽을 때 보면요 꿈이구나. 한바탕 꿈 꾼 안에 인생이 이게 뭐야? 죽음이 왔네? 어디로 갈까? 오늘도 이제 환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환란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따라서 하세요. 택하신 자들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받아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 에베소서 4장에 그죠?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주어서 속죄제물 되게 해서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요. 그 형상을 본받으려고 미리 정하신 자들, 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택하신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택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아멘. 마귀가 막 택하신 자이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미혹받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다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지키는데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앞으로 7년 환란이 있는데 1003년, 후 3년 그렇게 나눠요. 이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대요. 후회도 없대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두려워. 그래서 그 날을 좀 감하신대요.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귀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대. 근데 사실은 그게 성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전지 악한 자를 악한 자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지켜주고 막아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야 돼.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이 큰 은혜를 버리면 안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져서 대신 죽은 것을 모르고서는 이 은혜를 만나야 된다. 아멘. 문제는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고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었잖아. 근데 이걸 믿어도 거기까지는 믿으려고 안 그래. 거기까지 믿으려면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낮아지고 땅처럼 낮아져야 그게 믿어져. 그게 싫어하는 거야 별로. 좀 다 높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뭐야? 흙에서 온 자가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자기는 흙땅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딱 있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 정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이 사랑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자기 주장하는 거 다 버리고 다 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땅처럼 낮아서 산 거예요. 사람들은 나 교만한데 흙에서 왔는데도 자기 그걸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막 소리하나.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은 말씀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땅에서 흙에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땅처럼 낮아졌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긴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지고 그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땅처럼 낮아져. 땅처럼 낮아져서 그때 이야 이렇게 주님 낮으셨네. 그때 아는 거예요. 높음은 몰라. 이것이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이걸 알고 있어야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과 합해지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이 땅에 흙밖에 안 된다고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육신으로서는 흙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피차 사랑으로 총들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합하여 죽은 은혜,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사시니까 우리가 헐게서 지음받았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육신을 있을 때는 그래서 낮은 상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끝에 징조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 주님이 항상 이렇게 바울 서신도 그렇고 원래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도 성경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느냐 사셨느냐. 이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대략을 얘기해 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써.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이쪽 면으로 저쪽 면으로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그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쭉 15절부터는 그 설명해요. 구체적인 설명. 첫째,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읽어보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감남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감난나무가 있는 그 이제 감난 기름을 짜서 만드는 그런 감난산인데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몸을 기름 짜듯이 기도한 산이에요. 기름 짜듯이 그렇게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3번 기도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은 잔이 이걸 먹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 끊어져 버려. 우리가 받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번 3번을 기도하시고 드디어 여러분과 나의 죄의 잔을, 평생 씻는 모든 죄의 잔을 다 막으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제는 팔려가 잡히시고 십자가의 신발, 하나님의 무서운 신발을 받아 따라가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감난산 예수님, 이 여기에서 감난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이 감난산이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감난산이 그들이 쫙 갈라져요. 감난산이 쫙 큰 지진하면서,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감난산이 이제 그렇게 갈라져서 평지가 돼서 거기가 이제 피난처가 되고, 그렇게 자, 스가랴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인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함락이 돼요. 그만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다 당해요.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갚아리고 말아요. 그런데 남은 백성이 있어요. 이 남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은 남은 백성, 택하신 백성이에요. 부르심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신,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 청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하나님 백성하고 마귀 백성이 따로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 자기 하나님 백성인 사람이 저기 있거든. 이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요. 이런 환란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출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가요. 3분의 1만 살아남아. 13장 9절에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연단해버려요. 1260일 하루하루 날마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죄를 많은 거예요. 공중죄를 마셨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1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9절.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연단하냐? 궁금하죠? 명심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요. 10절입니다. 10절. 12장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이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나들이 멀리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고 레위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족속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 부음받는 거예요. 어떻게? 열국을 모아 침냐 하니까. 그러니까 낮아져가지고 땅처럼 낮아져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땅처럼 낮아서 여호와여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자기 지식 가지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알면 그런 고통을 나오는 거예요. 올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배운 장로들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자,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느냐? 자, 29장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레일이여 아레일이여 다윗의 친친 승업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이렇게 하리.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치를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 그럴지라도 내 대적이 무리는 생미한 티끌 같겠고 황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저 같으리니 그리 경극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의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불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손이 표전이 비고 목마른 자일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아멘. 여기도 나오죠, 그죠?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아리이라는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군대들이 침략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이 말하고죠. 땅처럼 낮아졌어요.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자기가 비워지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 지식 따라 기도했는데 지금은 땅처럼 낮아져서 여호와여 그러는데 땅처럼 낮아져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시대 생각을 사로잡아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사로잡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르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그대로 기다려 계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면서 통곡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말이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장자를 잃은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열방을 이제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땅처럼 낮아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직 기도만 해보자 이렇게 하면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뭘 한다 이런 육신의 것이 다 이렇게 벗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열을 사로잡는 것이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해보자. 기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실패 연속하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됐어. 이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놓고 기도만 해보자.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을 의지, 이걸 알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려고 나를 놓으면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죽이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낮아져가지고 병으로 낮아지든가 가난으로 낮아지든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열국이다가 침략 오니까 땅처럼 낮아졌어. 자기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 지식도 없어. 그냥 다 빈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빈 상태 성령님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스가랴 14장에 스가랴 12장에 다시 넘어가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이야. 성령.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왜 그래? 오늘 거기도 나오죠? 자, 12장 스가랴 12장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한거라.
여호와고 하늘을 펴시며 땅에 돌을 세우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자녀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죠? 예, 그러면서 치려고 모이니까는 오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사야 29장에는 땅처럼 나서졌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말소리가 땅에 티끌에서 나는 것 같대. 그렇게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 고집 부리고 자기들 지식 가지고 잘못된 지식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늘 성령 사로잡으려고 그래도 그게 못했는데 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비니까 성령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기도해 주나. 그게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면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 부어준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기도하니까 그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거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아 죽였거든. 유대인들이. 와 자기들이 찔러 죽었네.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얼마나 사랑하니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장자를. 이것이 이제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그가 원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도 형제들의 목숨을 없이 마땅하니라. 통곡하네. 이때 통곡하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가 그죠?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건 문제가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걸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저 문제가 그냥 내 육신의 문제 가지고 고생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데 이 사실을 갖다가 마귀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쏘가가지고 이 진리를 못 배워.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사랑 못한 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었었구나. 그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냐겠느냐. 다 준 거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바라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과 앞에 죽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병도 다 놔버리고 형통하고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근데 이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왕이니까 그죠? 마귀와 싸우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임금에게 쏘아가지고 사는데 거짓의 합이. 따라해보세요. 거짓의 합이. 예,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마귀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에게 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쌍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야. 마귀에 쏘가지고 나에게 온 짓이 됐구나. 이걸 하니까 그때부터 마귀만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만. 그게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불같이 한다는 거, 이 사람 알았으니까 불같이 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날마다 사는 게 없어. 불같이. 그 피한 골짜기가 거기 감난산이 쫙 갈라져서 우시야 왕 때에 큰 지진이 한번 났거든요. 그때 도망했대. 안전지대로. 그와 같이 그때 이 감난산 골짜기가 주님이 임하고 거기가 쫙 갈라지면 피난처가 된대요. 평지가 돼가지고. 자, 스가랴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던 곳까지라. 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리니 이게요. 아라바는 광야거든요. 이게 봐요.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보면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라바 광야에서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을 줘요. 아라바가 평평한 광야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쫙 거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게 감난산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가 평평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다 평지가 돼버려요. 지진이 일어나서. 섬들이 막 빠지고 이동하고 막 이제 앞으로 그런 지진이. 이번에 지진이 와서 한동대가 막 도망치고 그러는 것이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벽돌이 막 끊어지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니까 더 실감이 나죠. 그죠? 앞으로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더 심하게. 여섯째 인을 뛸 때는 그때는 산과 산이 움직이고 산이 막 바다에 빠지고 이 섬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진 때문에 그 포항 일대가요 뭐 3cm인가 6cm인가 이동을 했대. 땅 전체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섬이 이동한대. 섬이.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심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이럴 때 알자. 그죠? 한바탕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연약해요. 교만한 인간들이. 지진이 조금 나고 얼마나. 겨울철인데고 이제 들어가자니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이야, 걱정이더라고. 참. 앞으로 그죠? 더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지금 이게 시초예요, 시초.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이 아라바가 평평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초에 있으리니. 예루살렘만 쫙 거기 안 무너지고 거기만 있고요. 딱 그 다음에 그 주변 땅들이 다 편편해져요. 신명기 1장 한번 찾아가 읽어보세요.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발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아라바라는 광야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소중한 아라바 광야처럼 그렇게 편편해지는 것이 이제 감난산에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가 우시아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망하고 그쪽으로 피한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피난처가 된다. 그리고 금같이 연단을 받아요.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어려운 일을 다 견뎌요. 사랑을 모든 것을 견디며 십자가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이 다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이.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예수님 세상 끝에 징조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장 다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첫째 말세 징조, 주님이 오시는 날의 징조 첫째, 미혹을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이 그리스도다. 지금 이제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세주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관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죠. 이게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 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할 정도로 소문이 난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나요. 지금 아직 도착해요. 그죠? 앞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 다음 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계에서 서로 민족끼리, 나라대로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대적하여 일어나요. 난리에 난리 소문.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두렵구나. 이게 정 어떻게 돼야 이럴 정도.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거든, 그죠? 시작에 이렇게 올 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세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명심해야 돼요. 믿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뭐 돈 좀 벌어서 안전하게 살 생각 일절하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성경을 그래서 읽어봐야 돼. 성경을 교회 잘 다니고 설교 잘 듣고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저렇게 저런 분이, 제자 아니야 가룟 유다. 오병이 여기 지금 베풀고 바다에서도 말이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죽는다 그러니까는 위대의 왕 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은산심령에 팔면서 팔아도 저분은 안 주고, 이제 보니까 왕 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헛따라다녔네. 나는 그럴 줄 알고 몰랐는데 팔아버리자. 팔면서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도저히 이분은 죽을 뿐이 아닌 분이야. 잘못이 없고. 그 나중에 보니까는 잡혀가지고 총재받고 너무 양심이 갇히게 들어가지고 은30령 도로 대장에 장로대 갖다 주고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습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네가 당해라 그거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가르다 나와서. 상당히 양심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걸 몰랐으면 예수님도 말이에요. 오해하잖아. 오해받잖아. 근데 예수님 미리 2번, 3번 얘기하잖아.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내가 다 택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제가 그죠? 오해하지 않게 해서 미리 예언하고 다 아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죽으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빛이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 세상을 나타내려고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다. 우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와 관계, 일어나 교회 이걸 설명하려고 세상을 다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 물질 세계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자기 속에 영적인 이 복음과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예수님 오셔야 된다. 아멘. 주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무식해도 괜찮아.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장애 읽고 살아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에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게 되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이 우리에게 와줘서 그죠? 모든 면에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못 배워도 높이 되고 기적적으로 물질의 궁색함이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몸의 병도 다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력이 이루어져서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아멘. 따라하세요. 나의 이름은 증인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이다.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같네. 그런 식으로 그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오 진짜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아멘이야. 맞아.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 그래서 칭조가 미혹받지 마라. 지금 이제 그게 나타나죠. 앞으로 더 많이. 그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세계가 다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 첫째 기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첫째 앞으로 많이 지구촌 전체가 첫째 기근이 막 나타나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정지대라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세계 전부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이야, 땅이 막 흔들리면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진짜 비워질 것 같아. 아멘. 오늘 주일날 이 포항 일대에는 교회가 옛날보다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겠죠. 그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정신 차리고, 야, 잘 믿어야 되겠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가자, 그래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앞으로 다 각오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거 가지고 즐거워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힘이 되야지. 알량한 자기의 힘 가지고 육신의 생각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이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7년대 환난, 그때 사람들이 9절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어느 때냐 하면은요, 어느 때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렇게 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의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되면 주님이 허락을 해요.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순서가 십자가 사랑 부어 주시고 금처럼 연단하죠, 그죠? 꼭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부으시고 난 후에, 이야, 지혈이 안 되게 하니까 계속 각혈하니까 내가 못 견뎌가지고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사랑 구하니까 하나님 십자가 사랑 부으셔가지고 그게 나를 연단하고, 그 전까지는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처음엔 됐어. 이제 안정만 하면 지혈이 됐어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한 후부터는 세게 막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환난에 막 넘겨준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쳐보니까, 세상 사람도 시험 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을 시험 치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지었냐,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냐. 그죠? 어떻게 지을까 조심하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놨거든요.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지을까 조심하라. 나무와 짚이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다. 이것을 불러서 나타낸다. 그죠? 금광과 보석으로 진 사람은 그것이 타지라니까. 그 상이 되고, 딴 사람들은 다 타버리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리라. 자, 이제 요 환난에 대한 설명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밭에 있는 자는 그늘에 아이에 있는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라.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라. 할렐루야.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이제 환란의 날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주고 이 환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15절부터 읽은 말씀이 여기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만 잠깐 보고 찾아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70일에 대한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70일에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말씀인데 62일에가 지나고 나서 한 일에 7년입니다. 7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7년에 관한 얘기인데 자 27절 9장 27절 (9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충고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읍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를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을 여기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했느니라. 이제 앞으로 7년인데 한 일에는 7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한일 동안의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 그 일의 절반 3년 6개월이에요. 절반이 딱 되면은 그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지는데 그 다 지면 거기에 일의 절반 3년 7년이 시작이 되면은 3년 반 지난 후에 그때까지는 서로 교제하고 말이야 서로 이제 대접해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딱 되게 되면은 그때는 강제적으로 성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거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데다가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그대로 나타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주고 이제 그런 역사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요. 24장 다시 넘어가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것은 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하는 걸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우상을 섬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대로 666인을 다 맡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게 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이때쯤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쯤에서 오늘 그것이 이제 보세요. 24장 23절 20절부터 읽어보죠.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는 택하신 자들 외에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나타나서 표적을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 택하신 자들은 이용 안 된 거기 하나님 지켜주니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거 외에도 큰 거 없다. 절대로 미혹받지 않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어서 내가 그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이것이 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큰 기적이 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하시고 나를 갖다가 서러운 피조를 만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기적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아닌 딱 엉뚱하게 기적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미혹받아요. 그때. 오, 진짜 저기가 아니라 저 불이 내렸어. 저기가 말하는 게 진짜일 거야. 미혹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하니까 다 미혹받게 되고, 택한 자들은 이것이 택한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아. 아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아. 전심전력하여 이 은혜를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자, 이때쯤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된 후에 오를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인데, 그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미혹받지 마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러면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번개가 그때 동편에서 나서 번쩍인같이 인자이 그렇게 임하는 거지.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빛처럼 날에게 사로잡으시는 거야. 홀연히 내가 사람에게 붙잡히는 거야. 나를 놓는 순간에 확 사로잡아서 번개처럼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연히 멸함하는 거예요. 나를 놓을 때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나를 놓으면 마귀도 사로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빨리게. 그래서 하나님 빛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확 변화시키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다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한 거야. 우리 자기로 만들어 쓰고 자기를 구원하는 거야. 자기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가 되려고 해야 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 살면은 그것은 마귀야, 마귀. 나중에 마귀가 돼버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어서 사람은 끝장나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 때는 괜찮은데 죄는 언제죠? 사람으로 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리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때 다 거짓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번쩍 번개처럼 오는가 번개처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아 혼련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와서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신대. 우리가 이 골로새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 훈련이 변화받아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가 완전히 이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온대.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그 말씀이 29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왕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 우리들은 이렇게 공중 그리스도와 올라가서 있다가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나타나리라. 아멘. 이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 육체가 살아있으면 땅에 있는 땅에 육체가 살아서 땅의 것을 좋아하면 죽여버렸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하늘에 앉혀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처럼, 그죠? 예수님이 종로를 타고 산 것처럼 그렇게 약한 죄로 두렵고 떨림으로 약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하고 매맞게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던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때는 주님과 함께 그때 비로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다. 그 제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에 징조 지금 것이 이렇게 이번에 포항 지진도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많아진다. 이걸 명심해서 이게 우리가 핍박받는 시작이죠.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이름을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아멘. 준비시켜놔. 이게 준비시킬 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으로 예수 믿는 걸 그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냥 우리들이 광야에 사는 거다. 주님을 나를 기다려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실 나를 기다리면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환난도 허락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잘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은혜를 받아서 그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이 잘 배워서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살고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